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8페이지. 저기 구약이라고 썼는데 구약 아닙니다. 신약 418페이지. 자, 다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오늘은 휴거 후에 있을 공중 위의 혼인잔치와 또 지상에 있을 7년 환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건 방대한 분량이지만은 우리가 주제만 잘 알고 핵심만 잘 알아도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주님 임하실 때 들림받는 우리 준비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찬송가에 부른 것처럼 세계 여러 곳에 보내어 천사들 보내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로 많은 백성들은 옆으로 모으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들 불러 모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죠.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시리니. 주님 공중에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계속 놔두는 게 아닙니다. 어떤 준비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또 목사님은 에덴 같은 곳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또는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좋은 걸 준비해 놨을 것이다. 틀림없는 것은 공중이라는 겁니다. 왜? 이름이 공중 혼인잔치. 지상도 아니고 천상도 아니고 천사까지는 못 가요. 공중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주 안에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이끌려 올라가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던 사람, 주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따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 공중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아까 여기 성경에 읽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따라하시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에요. 또 우리 앞에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들려올림 많은 사람은 다 자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때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그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다 입혀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 믿음으로 살았던 것,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그와 같은 믿음의 태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그때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여러분 신부로 가는데 신부가 아무것도 옷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주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것처럼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옳은 행실로 저를 입혀 주시옵소서.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질 때가 많습니다. 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로운 주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혼인잔치 데려가잖아요. 성도들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세상 일에 있든지 늘 우리 자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사람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가만히 보면 몸으로 행한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지 마음으로 짓는지 손과 발로 짓는지 있지만 발로 짓는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이제 주님이 달란트 비유 따라서 상을 주듯이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옳은 행실, 여기 따라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들림받은 성도들의 심판은 헬라 말로 베마 심판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마 심판. 이 베마 심판은 운동 경기가 끝나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잖아요. 마라톤을 뜁니다. 그럼 못했다고 그 사람 내쫓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돌아가면은 그 나라에서 홍구멍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앞에 보면은 잘한 사람들 갖다가 상을 1등상, 2등상, 3등상, 또 월계관, 면류관.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마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네가 얼마나 경주를 잘했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지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 면류관. 따라서 우리는 면류관을 향해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뛰는 사람들이 남들은 다 뛰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그거는 못 들어가지도 못해. 상도 못 받아. 이제 마음을 딱 사로잡아요. 오늘이라도 상급 심판대를 향하여, 베마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썩지 않는 면류관. 이거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봉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 열심히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면류관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바로 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다 함께.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건 승리한 사람을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의의 면류관 알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의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는지 압니까?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저는 휴거를 기다립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주님께 들림받아서 주님 잔치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느리라.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요, 충성된 목회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근데 거기는 목사만, 큰 목사만 목사가 아닙니다. 작은 개척교회 목회도 되고, 때로는 작은 목자들, 호흡을 다스리고 돌보고, 원리더들이 자기가 영혼들을 돌보고, 또 기관장들이 자기 기관을 돌보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충성된 목자.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마지막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전도자에게 주시죠. 전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별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말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었지요. 썩지 않는 면류관, 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전도자에게 주신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면류관을 받으면 이것이 상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줍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자에겐 10고을 권세를,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4달란트 된 사람은 4고을 권세로. 그러나 제대로 성하지 못한 사람, 있는 것까지 뺏기는 경우가 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을 많이 받을수록 하늘나라 큰 이 땅에서의 명예는 다 없어집니다. 이 땅의 권세, 왕도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왕이나 뭐 장상이나 이런 거 지내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전부 지옥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또 기름 준비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공중 혼인잔치에서 있을 그 상급 파티, 또 면류관, 또 권세를 주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성도들은 주님과 혼인잔치 자리에 앉아서 혼인하면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다 씌워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6개, 7개 쓸 사람도 있을지 몰라. 어떤 사람은 한두 개 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다 권세를 주고 나중에 이제 이 땅에 내려올 때 그때 권세를 가지고 각 나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너는 10골 권세 가져라, 너는 4골 권세 가져라, 너는 2골 권세 가져라. 그때는 엄청난 역사를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7년 동안 벌어지는 사이에 이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년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7년 환란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왜 7년 환란인가 하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알아봐야 돼.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한. 이른 이래는요 70
1회입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 그러면 7749. 그래서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40일 정탐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형벌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것을 바로 상정해서 490일이 490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9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69일이면은요 이제 483년이 되겠죠. 480년 동안에 주님이 이제 끊어질 때까지 그 후에 62일의 후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요 이제 7년 그 공중혼인잔치 때 지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남았던 한 일에 일주일 남았잖아요. 이게 7년입니다 7년이 바로 7년 환란이 땅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그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를 쫙 읽어보면 지상 환란기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걸 뭐 새벽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의 숙제를 드립니다. 시간이 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오늘 쫙 읽으면은 7년 환란 때 어떻게 점 3년 반, 어떻게 후 3년 반, 어떤 재앙들이 오느냐, 환란의 내용에 대해서 주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류에게 환란이 다가옵니다. 전쟁이 있으며 평화가 사라지고 흉년과 기근이 다가오며 많은 죽음들이 생기며 천재지변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며 세계 3차 대전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처참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환란이 있습니다. 교회 환란은 뭔지 압니까? 적 그리스도의 우상 숭배 운동이 나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전부 적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666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적 그리스도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짐승의 표, 그때 많은 성도들의 순교하고 거짓 교회가 배교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계의 환란이 다가와요. 땅과 수목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생물과 선박 3분의 1이 죽고 파손됩니다. 또 물의 3분의 1이 다 더럽혀지고 죽어요. 성경에 보면 물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가지고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그때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 아까 말한 것처럼 6장에서 19장까지 계시록에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과 낮이 3분의 1이 마비가 되는 자연의 재앙, 천재지변, 전쟁, 또 막 수목이 죽고 물이 죽고 하늘이 죽고 사람이 죽고, 지금 여러분 물폭탄이 일어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로 사람이 뭐 70만 명이 죽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십억이 한꺼번에 시체로 나와가지고 시체 묻을 수 없어요. 그런 무서운 때가 바로 지상 환란 7년간 환란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만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 1서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요한 1서 2장 8절과 다 함께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나니.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지만은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엎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교회와 천적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 교회 한 대 할 수 없어요. 중국도 보세요. 처음에 기독교를 용납을 해가지고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막 시진핑이 그냥 후안에 있던 교회들을 갖다 불태워버리고 대포로 쏴가지고 십자가탑을 무너뜨리고, 이게 공산당의 진짜 정체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북한에서 큰 천적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은 최고 악질 반동부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도 적그리스도라 하진 않지만 교묘하게 평화의 가면을 쓰고서 평화를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우고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합니다. 죽음으로 끌고 합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회방하려고 합니다. 욕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신천지 같은 것도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지금도 예수님이 뭐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아니, 하나님이 바로 내가 온 거야. 내가 자기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한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을 부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땅에 있던 유대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요. 순교적. 왜?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들이 다 들림을 당해서 은혜 받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그러면 다 들림받았어요. 이 땅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지 못하고 옳은 행실로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다 남아. 그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14만 4천 명과 두 정인을 통해서 많은 자를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때 페트라성이라고 에돔 땅굴에 페트라성이 있어요. 저도 거기 성지순례 우리 집사람과 함께 가봤는데 막 절벽이 이렇게 좁아가 쫙까지 올라가요. 비행기가 거기를 못 들어간답니다. 지금 같으면 드론 같은 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 가면은요 통신도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쫙 꼭대기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성을 예비해 놓았는가? 벌써 선지 만물 창조 때부터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대가 보면 하나님 역사가 시대를 6천년, 7천년 쫙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올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의로운 행실, 내가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따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래서 십자가 든들이 붙들고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나의 의로운 옳은 행실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십자가 든들이 붙들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공중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영접하셔가지고 혼인잔치를 베풀며 그들에게 다 멸류관을 씌워주고 또 나중에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인데 지상에는 무시무시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고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백신 뭡니까? 코로나19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죠. 야, 세상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 조금만 더 확 번지게 되면은요 2천만 명이 2억이 되고 20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깨우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